여러분, 영원한 생명,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?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, 오늘 마태복음의 한 이야기가 아주 명쾌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영생을 얻기 위한 진짜 순종이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,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직접 던졌던 이 질문은 사실 시대를 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. 성경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행동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요. 성경은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, 이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를 짚어주거든요.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보여주는 이 뚜렷한 차이,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.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인 생각에 따라 아이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? 어쩌면 귀찮은 존재로 여겼어요.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.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.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수한 그 믿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?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성숙하거나 철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.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건 내가 뭘 잘해서 내 지혜로,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전한 신뢰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생을 향한 그 모든 여정의 출발점,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, 이걸 딱 기억하시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. 한 부자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. 그는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. 그의 질문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?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?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이 표현 속에 그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. 영생이라는 게 뭔가 착한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. 바로 이 생각이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깊이 있는 답변을 통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.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. 그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것, 바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였죠.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이런 모든 계명들의 핵심이 뭐냐?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, 그리고 이웃 사랑, 이 두 가지로 모아지잖아요.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생의 기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예수님께서 무슨 선한 일 체크리스트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. 바로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순종의 태도 말입니다. 바로 그때 이야기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으로 접어듭니다.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. 그의 대답에서 자신감이 느껴지시죠? 네, 이 모든 걸 제가 다 지켰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 행위로 의로움의 기준을 완벽하게 다 채웠다.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. 바로 그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나온 그 순간 예수님께서 청년의 마음 정중앙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.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. 이건 단순히 재물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 진짜 주인은 누구냐? 이걸 묻고 계신 거죠. 너의 왕이 하나님이냐? 아니면 그 재물이냐? 그걸 드러나게 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청년의 마지막 반응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. 그는 근심하며 돌아섰다고 해요. 결국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. 그 얼굴에 서려 있던 그 슬픔이야말로 하나님을 삶의 텄자리에 두지 못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공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
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 이야기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순종이란 과연 뭘까요? 한번 핵심만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영생으로 가는 참된 순종의 길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. 둘째,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, 즉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. 이 3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참된 순종의 길이 열리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.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많은 재물이었죠.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꽉 붙들고 있어서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재물은 과연 뭘까요? 그게 정말 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한 걸음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